네, 오늘 이 아침은 이제 시편 117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17편 두 절밖에 없죠. 딱 봐도 알 수 있는데 시편 117편이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 됩니다. 참고로 가장 긴 시편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안 목사님을 통해서 요즘 시편 119편을 보고 있는데요.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 긴 챕터이 되고 또 가장 짧은 시편은 시편 117편이 됩니다. 두 절밖에 없습니다. 시편 117편 굉장히 짧지만은 이 의미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광대한 복음의 핵심을 전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117편 우리가 두 번 읽었는데요. 몇 번을 읽어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과 소명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면서 중보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117편은 할렐루로 시작을 합니다. 원본을 보게 되면은 할렐루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침이 믿는 자들을 향한 외침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나라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젠타일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방인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시편 저자가 다시 외칩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러니 너희 나라들아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민족을 어떤 나라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이에요. 창세기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단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해서 세상이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시더니 그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대해서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가 세상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에 선택되고 사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라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되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솔직히 로마서 15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시편 117편 1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선택되고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15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도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누구인가?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언제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교회가 우리가 되었는가?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16절을 보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나 자신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2절 뒷부분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시고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외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중보기도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비록 이 순간에는 그들이 누군지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다 그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장 찬양하시고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